여러분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승리도 있으셨을 거고 또 실패도 있으셨을 텐데 다 괜찮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다시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실패조차도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또 축복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속지 마세요. 눈앞에 실패에 속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면 모든 것이 다 축복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더 기대하고 기뻐하고 또 항상 감사가 넘치고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실패를 탓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실패된 이유는 뭡니까? 내가 주인 돼서 살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고 우리가 내 자신의 주인 되어서 살아오는 나를 보면서 하나님이 판단하시겠어요? 오히려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너무 애썼다, 고생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품 안에 들어가서 계속 아버지께 가져가면 됩니다. 그래서 실패를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그것이 진짜 감사해요. 할렐루야. 우리 멋진 아버지를 또 우리가 기대해 봅시다. 누려가 봅시다. 자, 오늘 말씀은요. 지난주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소명을 따르기 위한 5가지 원칙들을 이제 설교하다가 이제 말았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마저 끝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5가지 원칙을 설명하면서 부르심의 실체에 대해서 제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연관지어서 함께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이제 하기 전에 이제 그 앞서서 다시 이제 좀 강조해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기억하시나요?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명심하라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어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인과 그리고 생명을 사랑하지 않은 채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했죠.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생명을 사랑하지 않은 채 좋은 날을 보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인. 딱 2가지로 나눠요. 근데 이 안에는 누가 있어요? 생명을 사랑하지 않은 채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인 가운데는요, 선교사도 있고 목사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속지 마십시오. 영적인 권위자들한테 더 이상 속지 마십시오. 진짜 영적인 권위자에게서는요, 하나님의 성품이 나오게 돼 있어요. 감히 우리를 그 권위로 찍어 누르지 못합니다. 종교적인 기독교는 망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 속에서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오게 될 거예요. 삶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에 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기독교가 패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세상이 그래왔어요. 천주교가 흥황할 때 모든 사람들이 천주교를 믿어야 되는 그 중세 때 여러분들 그때 어땠는지 아세요? 러시아를 복음화시키는 과정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그들을 정복해 놓고요. 그 추운 그 강가에서 얼음을 깨고 사람들을 하나씩 포로를 데리고 와가지고요. 물속에 딱 집어넣어요. 너 세례 받을래? 안 받을래? 그러면 물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겠어요? 그래서 러시아가 정교화된 거예요. 이렇게. 이슬람도 그런 식이었고 그거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에요. 권력을 탐하는 종교인들의 벌인 일들이에요. 그때도 성경을 제대로 읽는 사람조차 없었고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일을 해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사랑하지 않은 채 권력을 탐하고 세상을 탐하고 이러면서 그리스도를 이용해 먹는 자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괜찮습니다. 내가 생명을 사랑하지 않은 채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인이었을지라도 상관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용서하셨고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떻게 하기만 하면 돼요? 나는 하나님의 참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내 자신에게 입혀주면 돼요. 내가 내 자신을 향해서 전 우주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시면 돼요. 그럼 그 빛이 작은 빛이 점점 더 거대해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은 변화될 것이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것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오로지 무엇 때문에 가능해요? 여러분의 노력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신 희생과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입니까? 오직 예수님의 또 하나님 아버지의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맞죠? 그래서 우리는 침노해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생명을 사랑하는 것. 이 생명은 뭐 정확히 얘기해서 물질적인 삶을 넘어서는 상태나 경험에서 나오는 생명을 얘기해요. 이게 뭐겠어요? 참 생명이죠. 하나님의 형상인 것이죠. 그래서 생명을 사랑하는 자, 참 생명을 사랑하는 자,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참 형상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자. 할렐루야. 아멘. 예?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취해야 될 것, 누려야 될 것, 최고로 가져야 될 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형상이죠. 예, 요즘 저희 아들이 호주로 워킹 홀리데이 가는 거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예, 좋죠. 저도 캐나다에서 그렇게 1년을 보내고, 그거 보고 나서 제가 선교사로 헌신하기가 너무 편했어요. 정말 화려하고 찬란하게 사는 사람 많더라고요, 거기 가니까. 예, 집에 보트가 있어요. 보트 타고 저희 이제 그 성경 공부하는 그룹에 할아버지가 계신데, 뭐 거대한 보트가 있어요. 그 보트 타고 또 나가서 같이 여행도 하고 정말 너무 행복하게 지냈죠. 그런데 그 속에서 그 고독과 그 외로움과 마음의 허기짐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원래 제가 그게 꿈이었거든요. 전 미대 교수가 돼서 자동차 디자이너가 되고 미대 교수가 돼서 1년에 반은 해외여행 다니고 디자인하면서 또 그렇게 멋있게 살고 싶었어요. 성경 공부도 인도하고 이런.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학 내내 도서관에서 공부만 했어요. 예? 장학금 받아서 미국 가려고 풀브라이트 장학금 받아서 그리고 막바지에 캐나다를 한번 갔어요. 너무 지쳐가지고 갔는데 그런 삶을 보고 너무 삶이란 이렇게 살아야지. 예. 천당 다음이 밴쿠버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혹시? 저 밴쿠버에서 그렇게 살았어요. 아주 행복하게. 너무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그런데 그 속에서 그들의 삶에 깊이 들어가서 삶을 나누고 인생을 나누고 이렇게 볼 때 그 고독은 세상에 어찌 해줄 수가 없구나. 돈이 사람의 마음을 채워줄 수 없구나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에 저희 환송하는 그 주일 예배 때 고백했어요. 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게 저의 인생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떠났어요. 물론 이제 유학의 꿈은 포기하지 않은 채. 그런데 한국 오자마자 왜 이렇게 갑자기 선교단체랑 연결시켜주고 막 제 아내 만나면서부터 하나님이 급속히 그냥 꺾어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선교사가 돼버렸네. 갑자기 홀렸어. 그런데 그 6개월 동안 제가 선교사로 나가볼 것이냐 아니면 미국으로 갈 것이냐 그 고민하는데 제 얼굴이 새카매졌어요. 어떻게 할 것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그걸 이제 선교사로 결정을 하고 그렇게 나가고 나서 정말 놀라운 이제 축복들을 누리게 된 거죠. 정말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게 이 세상의 가장 놀라운 축복이구나. 그런데 저는 이제 여러분한테 얘기합니다. 선교사가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목회자가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특별히 정말 하나님이 계속해서 부르신다. 그때 가세요. 그전엔요, 여러분이 스스로 교회를 개척할 수 있는 수준의 사람이 돼야 돼요, 먼저.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이 되어야 되고요. 예? 여러분의 직장에서 하나님의 형상 때문에 여러분의 직장 동료가 여러분들 때문에 예수를 믿는 일들, 역사가 당연히 일어날 때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선교사 되면 안 돼, 아직. 예? 그것에 생명을 걸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둠에 지배당하고 지옥 가운데 사는 사람을 불에서 끌어내는 그 역사들을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게 뭐예요? 바로 참 생명, 하나님의 형상이 그 자리에서 주인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기본적인 수준이에요. 요 정도 돼야 이제 집사 수준이 되는 거예요. 네, 집사. 그러면 이제 장로도 돼야 되고, 이제 장로 중에 이제 목회자가 나와야 되잖아요.
권사 수준에서 이제 위에서 이제 목사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목사는 더 탁월해야죠. 어쨌거나 우리는 실패 가운데 이런 것을 연연할 게 아니라 또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정죄할 것이 아니라 나는 이런 사람이 돼야겠다라는 것에 목표를 두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참 생명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참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인.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해야 돼요? 가치 있게 여겨야 돼요. 내 자신을 존귀 여기고요. 다른 영혼들을 존귀 여기는 거예요. 그 방법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입혀주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이 없잖아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들을 입혀주고 내 자신을 입혀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정 안에서 직장 동료나 주변 사람들 가운데서 제일 많이 한 것이 뭐예요? 저 사람의 옛사람에게, 저 사람의 연약함에만 집중해서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신 영이 우리와 하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막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내가 거부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적 중에 기적이 뭐냐? 교회에 10년 다녔는데도 성품 하나가 안 바뀌었어요. 이게 기적이에요. 교회 1년만 다녀도요, 성품이 바뀌어요. 저희 고모님 트라우마가 뭐냐면, 고모님 둘째 아들이랑 싸우는 거야. 전화를 해도 싸우고 뭐도 해도 싸웠는데, 얼마 전에 전화를 했더니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사촌 저한테 뭐라냐면, 우리 엄마 좀 바뀐 것 같아. 그러더라고요. 네. 싸우면서도 예전과 다르더래요. 컨트롤 해내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도 알겠지? 내가 엄마를 어떻게 불이 나게 하는지 이런 것도 우리가 입혀주다 보면 그들도 깨닫는 거죠. 자, 교회를 며칠을 다니건요, 한 달을 다니건 1년을 다니건 우리의 삶은 변화가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의식하지 못하더라도 일단 내 안에 내 마음의 상태를 누가 알아요? 내가 알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참 생명을 사랑함으로 저 영혼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찬란한 형상을 무지막지하게 입혀줘서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찬란한 생애로 만들어가는 그런 삶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들어야 돼요. 더 찬란하고 멋지고 놀랍게 그렇게 입혀가야 됩니다. 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게 참 진리를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참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인이 무수히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일상에서 길을 가면서 운전하면서 끊임없이 입혀주세요. 네. 저 사람은 참 생명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친밀히 만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끊임없이 입혀주십시오. 본격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소명을 따르는 삶을 살기 위해서 중요한 5가지 원칙. 우리가 지난주에 4가지를 했습니다. 잠깐만 살펴보고 넘어가자면 유다서 1장 21절부터 23절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내게서 이루어진 지었다고 이게 나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인정하면서 그 감정을 한번 선포해 봅시다. 자, 시작.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는 자녀입니다.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는 자녀입니다. 아멘.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시켜주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겨주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게 누구예요? 지금 아멘 하신 여러분들 자신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천국을 지금 침노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침노한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일부를 우리가 탈취해 온 거예요. 왜 탈취라는 말을 써요?
우리에게는 거짓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악한 영이 끊임없이 거짓 양심으로 너 그거 하지도 않았고서 왜 너 거라고 해?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그거예요. 값없이 하나님의 것을 취했잖아요, 우리가. 그럼 탈취한 거죠.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거예요. 빼앗아 강탈해 오는 것을 침노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해서 그런 수준의 삶 살 수 없어요. 오로지 어떻게 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의지해, 그 은혜만을 의지해 내가 그러한 사람입니다라고 내가 빼와서 내가 입을 때 그때부터 내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진짜 그러한 삶을 살고 싶어져 가고 마침내 끊임없이 입음으로 어느 날 그 일에 도달하게 될 것이에요. 그러한 수준에. 그런데 언제 여러분이 그 찬란한 옷이 여러분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요? 아니면 그러한 잘하고 여러분이 침노한 그 첫 번째 침노했을 때예요. 분명히 아셔야 돼요. 첫 번째 침노했던 그 시간부터 하나님은 전 우주에 여러분은 그러한 사람이라고 전 우주에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무슨 싸움이에요? 악이 보여주는 나의 옛사람이냐, 내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냐, 이 갈등 가운데 실패와 성공과 그 속에서 우리가 너무너무 힘들지만 우리는 오직 나를 믿는 게 아니라 나의 어떠함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만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믿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유다서 1장 21절 23절 우리 것이 되었습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 그래서 21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는 자가 되게 해주심에 너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지만 비로소 자신을 지키며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부정적인 거, 특별히 나의 연약한 모습이 떠오를 때 우린 죄책감에 속지만 하나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가져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악이 나를 정죄하고 화전을 쏴서 나를 괴롭히는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빛으로 나를 감싸시니까 악의 말하는 음성이 약해지고 그 감정이 약해져서 마침내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신 눈빛과 하나님의 감정이 내게 느껴져서 비로소 하나님의 시야로 하나님의 감정으로 나를 인정하게 되니까요. 그렇지 않게 되면 우리는 계속해서 어떤 일을 벌여야 돼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지난번에 악의 종이 되는 삶, 악이 주는 감정으로, 악이 주는 생각으로, 악이 주는 의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화전에 순응하는 저주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정말 재수 없는 일이 있어도, 어떤 악한 일이 있어도 먼저 최대한 우리가 뭘 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저는 이것이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어요. 가장 실패하는 곳이 가정 안에서예요. 그런데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예전에 비하면 엄청 많이 저는 감사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끊임없이 가족들로 인해서 감사하는 말을 더 많이 하십시오. 예. 자, 또 두 번째, 영생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예. 그래서 케이스 1, 2를 얘기했는데 우리가 두 번째에 집중하면 정확히 얘기하면 영생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기다리는 자다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받아 상대방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서 상대방을 보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서 내 자신을 바라보는 거. 그리고 그렇게 대우해 주는 거. 예. 그 대우해 줄 때까지 뭘 하라는 거예요? 기다리라. 내가 무엇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괜히 여러분이 주인 돼가지고 쓸데없이 그냥 사람 관계 망쳐놓고 10년 쌓은 관계 무너뜨리고 20년 관계 무너뜨릴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걸 언제까지 해야 돼요? 영생에 들어가기 전까지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기 전까지. 그때까지 뭘 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영생에 이르기 전까지. 그러니까 긍휼로 살라는 거죠. 긍휼이라는 건 뭐예요? 자격이 없는 자가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속아요. 내가 참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의 긍휼을 일을 얻었어요. 근데 저 인간은 보니까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의 긍휼을 10을 얻었네? 저건 안 되죠, 하나님. 이렇게 할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 우리는 분명히 해야 돼요. 예, 그것은 하나님이 가장 정확하세요. 보여지는 것에 속지 마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예요?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의심하고 반대하고 심지어 여러분들 이상하다라고 판단하는 사람들까지도 우리는 긍휼히 여겨줘야 돼요. 저 사람이 왜 이 상식인데, 기본적인 상식인데 왜 이걸 못 받아들일까? 그만큼 뭔가 상처가 깊었겠죠. 그죠? 그거를 알아야지. 왜 저 사람은 나랑 똑같지 않아? 왜 나랑 똑같이 생각하지 않아? 이러면서 왜 적을 둬요? 관계에 척을 두고 대적으로 만들고. 그건 싸울 것이 아니라 우리는요. 왜 저 사람은 이 다른 사람들도 할 수 있는 이 너무 기본적인 상식조차도 못할까요? 그거는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상처를 얻었는지에 대한 터치스톤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를 더 아파하시고 사랑하시겠어요? 저예요? 그 상처가 너무 많은 그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동일하게 사랑하시지만 그 은혜를 더 받은 내가 그 영혼을 도와줄 때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네? 우리가 그 일을 해줘야죠. 우리가 받은 은혜가 그렇지 않아도 너무 큰데 하나님께 뭐라도 좀 갚아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좀 행복하게 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 많은 사람들 더 많이 금식이라도 해주면서 축복해주고 입혀줘서 저들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한다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저는 그 축복을 너무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제가 가진 것도 없고 뭐 머리도 안 똑똑하고 성실한 것도 아니고 게으르고 막 이런 사람인데 어떻게 정말 원수들을 위해서 금식 몇 번 했다고 이렇게 많은 축복을 주시고 그 찬란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정말 저는 뭐 너무 큰 은혜를 받았죠. 우리는 우리 주변에 보여지는 그 많은 사람들 그렇게 축복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대적한다고 여러분의 편에 서지 않는다고 여러분 슬퍼하지 마십시오. 아하, 하나님의 기준을 모르는 사람이군요. 내가 축복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입혀주십시오. 계속 긍휼로 입혀주다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사람이 빛의 생각을 하고 빛의 감정을 느끼게 되고 빛의 의지를 가지고 살아갈 날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들을 도와야 됩니다. 그리고 23절 네 번째죠.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자, 에베소서 여기 말씀을 제가 안 넣어놨는데 불에서 끌어낸다라는 것 에베소 6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난주 잠깐 말씀드렸는데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공중의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지난번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 세상은 누가 주인이라고요? 사단이 주인인 것이에요. 그 사단의 주인인 그 영토에 우리가 지금 들어와서 우리가 정복 전쟁을 하는 거예요. 몇 년 동안?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 그 정복 전쟁을 하러 이 땅에 잠깐 왔어요. 우리의 본향은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그런데 전쟁하러 왔는데 우리가 악의 편에 서서 싸우고 있어. 그러면 되겠어요? 같은 교회 내에서도 저 집사, 이 집사 막 서로 막 판단하느라고. 나 저 집사 때문에 나 이 교회 안 나와. 막 이러면서. 내 저 목사 때문에 저 설교 듣기 싫어서 안 나와. 이래야 되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들면 뭘 해야 된다고요? 새 사람을 입혀주라는 거죠.
그러고도 속이 안 시원해져요? 금식을 하세요. 금식해서 아주 내 속이 시원할 때까지 축복을 해줘요. 예? 안 변하는 사람이 있나 한번 확인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이거 제가 농담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가 분노하면서 아까 싸우라는 거예요. 축복해 주라는 거죠. 네. 에베소 2장 2절.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게 우리의 삶이었다는 거죠.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많은 부분을 악에게 내어주고 있어요. 그걸 인정하십시오. 저부터도. 예? 그걸 인정해야 돼요.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것이 우리 안에 아직도 있어요. 저를 포함해서. 그런데 그것을 정죄만 하고 있다면 나는 계속 묶여 있을 것이지만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내 연약함에 보일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면 나를 정죄하는 시간에 나는 새 사람을 잊게 돼 있어요. 입을 수 있어요. 그러면 나는 더 빨리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이 궁유를 오늘 7번째 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이 궁율이 우리가 사랑이라는 이 놀라운 하나님 형상을 누리기 위해서 이 궁율이 너무너무 중요한 도구인 거예요. 내 자신도 궁율히 여겨주고 저 영혼도 궁율히 여겨주고 나에게 원수짓 하는 저 영혼도 내가 궁율히 여겨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참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더 감정으로 누리게 돼 있으니까. 그러면 악이 뺏어갈 수가 없어요, 이것은. 그래서 계속해서 이 궁율이라는 영역을 계속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계속해서 채워주고 가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궁율함에, 황홀함에 빠졌어요.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악의 형상에 갇혀서, 묶여서 고통당하는 인생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끌어내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의 취미는 뭐예요? 직장 가서 일하는 거예요. 돈 버는 게 여러분의 직업이 아니에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영혼을 하나하나 그 불에서 끌어내는 게 여러분의 본 직업이고, 그 직장도 그렇게 사람들을 하나님께 끌어내려고 직장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그렇게 해서 그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여러분 일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들을 행복의 나라로 이끌어내는 것,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내는 것이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예요.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구원하다라는 것이 뭐라 그랬죠? 어떻게 교회를 이끌어내는 것이에요? 그것만이 아니라 그랬죠? 완전하게 만들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구원하다의 헬라어는 소조. 완전하게 만들다. 완전함은 어디서 와요? 하나님의 형상밖에 없죠. 하나님의 형상을 누리도록 하는 거죠. 입혀주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5번째. 요거는 지난주에 못했죠.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궁일이 여기라. 예.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이건 뭐겠어요? 옛사람의 형상들이겠죠. 그죠? 내가 벗어버리지 못했던 과거의 연약함들, 계속해서 아직도 나를 유혹하고 있는 어떤 어둠의 형상들, 나의 연약함, 중독, 이런 많은 것들이 바로 더럽힌 옷이죠. 그래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더럽힌 옷을 미워하는데 그 사람을 미워하라는 거예요? 그 옷을 미워하라는 거예요? 그 옷을 미워하라 그랬잖아요. 얼마나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그 사람을 하나님은요, 더러운 자로 보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그래서 10cm나 되는 그 휘장, 카펫으로 짜진 그 휘장이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바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모든 인류가 그전에는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제사자들조차도 더러운 것을 회개하고 들어가지 않으면 그곳에서 즉사당했잖아요. 그 지성소에 들어가면.
그래서 제사장들이 뭘 차고 들어가요? 허리에 방울을 차고 들어가고 그리고 다리에 끈을 매갖고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 지성소를 섬기는 레위 지파에서 그것을 하다가 만약에 그 사람이 죄 때문에 죽었어요. 그러면 소리가 안 나잖아요. 걷지 않으니까 종이 소리가 안 나죠. 그럼 끌어냈어야 됐어요. 근데 그거는요, 그 사람의 문제일까요? 하나님의 문제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죽이셨으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정죄하는 그것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찬란한 형상이 자기를 안아주려고 와도요, 그게 자기를 정죄하는 것으로 느껴져요. 그래서 그 찬란한 빛이 오히려 자기를 죽이는 꼴이 돼요. 그래서 즉사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이해가 되세요? 자기를 너무 정죄하는 그러니까 악에게 자기의 생각, 감정, 의지가 강탈당했기 때문에 나는 저 찬란한 빛과 나를 비교하니까 나는 살면 안 되겠어. 그래서 그냥 저 높은 빌딩에서 그냥 바로 뛰어내리든지 아니면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거죠. 하나님이 죽이신 게 아니에요. 그의 죄가, 그를 장악했던 어둠이 그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 예수를 믿건 믿지 않건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증거가 뭐냐면 그 지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잘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아버지죠? 여러분의 어머니죠? 그러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죽을 수 있어요? 당연히 죽죠. 죄 많은 자녀인데도 죽을 수 있어요? 당연히 죽을 수 있죠. 그런데 나에게 그런 사랑을 주신 하나님은요. 누누이 얘기하지만 이 세상의 어떤 종교도 기독교 빼고 어떤 종교도 그 신의 사랑이 자신의 자녀인데 죄가 많은 자녀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 있는 아비의 사랑보다 수준이 다 낮아요. 그래서 그들은 진짜 사단이 만든 거예요. 종교는. 근데 기독교만은 그 육신의 부모보다 더 찬란한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종교는 사단이 만들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요? 피조물이 어떻게 신보다 사랑의 수준이 높아요? 말이 돼요? 그런데 모든 종교가 그 부모보다 수준이 낮아요. 그럼 가짜인 거죠.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명확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뭘로 본다고요? 자신의 희생으로 찬란한 존재, 거룩한 존재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 죄는 뭐일 뿐이에요? 더럽혀진 옷일 뿐이에요. 그리고 내 주변에서 말썽을 부리는 저 영혼들이 더럽혀진 옷을 입었을 뿐이지 그 영혼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인 거죠. 할렐루야. 그런데 그런 사람을 우리가 함부로 저런 이기적인 인간, 저런 나쁜 인간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거는 죄를 짓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더럽혀진 옷까지 미워해야 돼요.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더럽히는 옛사람의 형상들을 미워하고 그 옛사람의 형상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사하고 그 사람에게 새 사람을 입혀주고 대신 벗겨주고 이래서 대신 싸워줘야 되는 거죠. 이게 그 옛사람의 옷, 더럽혀진 옷을 미워하는 행위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훈련받았어요?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게 당연한 것처럼. 아주 난리가 아니죠, 지금. 네. 죄를 미워하지 않고, 제대로 미워하지 않고, 사람을 미워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들은 그러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죄를 미워하고, 사람은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돼요.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혐오는 그리스도인에게 알맞지 않는 옷이에요. 혐오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완전히 더러운 옷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러한 사람들 볼 때마다 입혀줘야 돼요. 자,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뭐라고 합니까?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맞습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는 게 뭐예요?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는 거예요. 도리어 복을 빌므로.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 한번 선포해 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 9절.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어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에요. 더럽힌 옷을 미워하고 그 영혼에게 새 사람을 입혀주는 축복을 통해서 우리는 어둠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권세를 누가 받았어요? 우리가요. 우리의 노력으로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할렐루야. 이것만 해보십시오. 어딜 가건 여러분 다 대접받고 살아요. 어딜 가건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세요. 끊임없이 어디에 있건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나서 하나님 보내신 사람들이 나타나서 나를 돕게 돼 있어요. 저는 특별히 캐나다에 가서 너무 많은 경험을 했어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불렀을 때 하나님이 탁탁탁 보내주시는 거예요. 숙소가 없는데 숙소 자리를 내어줘. 그래서 거기서 3개월을 살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이건 뭐예요?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는 말씀.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지만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뭘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내가 그러한 축복을 해주지 않고 그 사람과 그 사람의 죄를 분리시키지 않고 그 사람을 옛사람으로 인정할 때 내게 오는 어둠의 부메랑, 저주의 부메랑에 대해서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어둠에 당하면 나는 하나님의 감정이 안 느껴지고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도 줄어들고요. 그냥 세상의 풍조에 휘둘리다가 살아가요. 24시간을 대부분을. 뭐 때문에요? 내가 그 사람과 그 사람의 옛사람을, 더럽혀진 옷을 동일시 여길 때. 그 사람의 더러운 옷과 그 사람을 우리가 동일시 여기고 그렇게 혐오하거나 정죄하거나 판단할 때 우리는 어둠의 부메랑에 당해서 우리가 어둠의 노예가 돼요. 그것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이제 그들을 긍휼히 여기라. 할렐루야. 얼마나 말씀이 이렇게 속 시원하게 이렇게 얘기해 줍니까? 기가 막히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육적인 부메랑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육신의 장막을 벗고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우리는 이 모든 실체를 알게 될 거예요. 내가 악에게서 속아서 놓치고 빼앗긴 축복들과 영광들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 결코 속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우리가 이것을 계속해서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길 때 우리는요 지금부터 알 수 있어요. 내가 받을 너무나 놀라운 영광, 놀라운 축복이 어떤 것인지를 지금부터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받고 있는 유전적인 축복들, 환경적인 축복들 이런 거 속지 마십시오. 내가 저들보다 돈이 많은 것, 유산이 많은 것, 저들보다 능력이 많은 것, 때로는 저들보다 상품이 좋은 것까지도 여러분 그건 유전적인 거예요. 그걸로 여러분 교만하지 마십시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알죠? 우리가 달란트 예화 계속 하잖아요. 그 사람이 성품으로 10개의 축복을 받았다. 어떤 사람은 성품이 하나의 달란트밖에 없어. 그러면 10개의 성품을 가진 사람, 좋은 사람이 늘 어디 가든 인기가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걸 어떻게 셈을 해요? 그걸 몇 배로 확장시켰느냐. 만약에 1의 성품을 가진 사람이 3개의 성품이 됐어요. 그리고 10의 성품이 가진 사람이 20개의 성품을 갖게 됐어요. 그럼 어떤 사람이 더 축복받죠? 3개 받은 사람이 더 놀라운 상급을 받는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계산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감히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한테 저 이런 걸 깨달았으니까 막 가르친다고 해서 여러분이 보다 내가 천국 가서 높이 있다라고 보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존귀하고 정말 형편없는지를 우리는 대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겸손히 내가 가진 이 달란트를 더 많이 어떻게 확장시킬까에 집중해야지. 저 사람은 왜 이렇게 형편없어? 왜 이렇게 이기적이야? 왜 저렇게 성품이 저 정도밖에 안 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 다른 건 마찬가지. 돈? 능력? 예, 이런 거는 너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하늘의 기준으로 사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또 8절에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왜 우리가 이렇게 다 마음을 같이해서 같이 한다라는 이유미 왜 동정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그래서 우리는 성품 신자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입혀주는. 자 11절에 죄송합니다. 오늘도 이제 마지막 좀 길어지는데 이제 11절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는데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예, 바로 화평, 평화죠. 번영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수준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에이레네, 화평을 구해야 돼요. 악에서 떠난다는 게 뭐예요? 앞에서 얘기했던 전부예요. 그것을 통해서 악에서 우리는 떠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궁극의 선으로서. 그래서 선을 행한다는 것이 뭐냐면 선이 바로 아가도스. 바로 궁극의 선으로서의 하나님. 이게 원어예요. 아가도스. 선이라는 게 궁극의 선으로서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에서 떠나 하나님의 형상을 행하고 이 말이 되는 거예요. 그 행함의 시작은 침노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이것을 침노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이 5가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소명을 따르는 이 5가지의 삶, 이 본질은 하나님의 형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끊임없이 우리가 입고 입히는 그 일을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